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주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 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마가가 기록한 마가복음 16장 18절에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을 이야기합니다.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낫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기록을 합니다. 아마도 바울의 이 멜리데 섬에서 일어났던 이 사건을 누구보다 잘 알았을 마가가 이 증언에 대한 확신 속에 주님이 하신 말씀을 써 내려갔을 겁니다. 라이트하우스 무브먼트 대표 홍민기 목사님의 말씀을 직접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요. 자신은 은사도 없고 어떤 신유의 기적도 막 일으키거나 하지 못하는데 선교 현장에 나가보니 정말 놀랍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평상시처럼 그냥 설교를 했는데 모여있던 원주민 중에 팔의 관절이 완전히 반대로 심하게 꺾여 있던 사람의 그 꺾인 팔이 정상으로 돌아오더라는 겁니다. 당신도 보면서도 믿을 수가 없었다고 해요. 그 선교 현장에서 일어났던 경험을 이야기하시면서 홍민기 목사님의 결론은 이것이었습니다. 정말 선교 현장은 병원도 없고 약도 없고 의지할 것이라고는 정말 하나님밖에는 없는 곳이기에 하나님이 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일으키지 않으면 참으로 처절한 현장이 선교 현장이기에 하나님이 복음의 전함을 위해서 자신을 통해서 그런 일을 일으키셨던 것 같다라는 것이죠. 그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뢰가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에 돌아오니요, 그런 일들이 다시 일어나질 않더라는 거예요. 하도균 교수님도 동일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당신이 남미에 집회를 갔을 때 정말 놀라웠다는 거예요. 똑같이 말씀을 전했고 똑같이 기도를 인도했는데 놀라운 일들이 눈앞에서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바울이 3층천 본 것 이야기하지 않는 것처럼 자랑하면서 이야기하질 않으십니다. 본질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렇습니다. 여전히 신유의 기적과 축기의 역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복음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은 필요를 따라 이러한 역사를 여전히 일으키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요. 지금 우리는 사도행전 전체를 마무리하고 있는 마지막 장 28장을 묵상하는 중인데요. 이 마지막 장에서 멜리데 섬에서 머문 3개월의 시간 동안 일어났던 많은 일들 중에 오늘 본문 속에 이 두 가지 사건을 기록했다는 건 단지 기적을 넘어서 이 두 가지 사건이 갖는 구속사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일 겁니다. 기록된 첫 번째 사건은 바울이 독사에게 물렸지만 아무런 해를 입지 않은 사건이었죠. 바울이 나무를 한 묶음 거두어서 불에 넣자 그 나무 속에 있던 독사가 튀어나와 바울의 손을 덥석 물었습니다.
이 독사에 대해서 잘 알았을 원주민들은 바울의 손에 매달려 있는 독사를 보면서 저 사람은 살인 같은 중한 죄를 진 사람이구나. 신의 공의가 저 사람을 심판했구나. 곧 쓰러져 죽겠구나 라고 말했는데요. 시간이 지나도 아무런 상함도 일어나지를 않는 겁니다. 오히려 바울이 그 불 속으로 이 독사를 떨어져 죽게 했죠. 또 한 가지의 사건은 이 멜리데 섬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있던 보블리오 집에서요, 3일간을 머무는 동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서 누워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바울이 그에게로 들어가 안수하며 기도하자 이 보블리오의 부친이 완전히 낫게 되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이 사건으로 섬 안에 있던 다른 병자들도 와서 고침을 받고 로마로 출발하는 바울의 여정길에 쓸 것들을 채우며 물질로 복음 사역에 동참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죽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상하지 않고 오히려 그 죽음을 전한 독사가 죽음의 자리로 가게 된 이 사건은요, 바울 안에 예수의 생명, 부활의 능력이 역사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에서 일어났던 죄와 저주, 사망과 죽음의 사건이 복음 안에서 무력화되고 교회를 통해서 역전되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표적과도 같은 사건인 것이죠. 또한 보블리오의 사건은 죄로 인해서 깨어진 피조세계, 온전하지 못한 신음하는 이 땅에서의 이 피조세계의 아픔과 탄식들, 이 고통의 신음들이 마치 예수님이 오셔서 맹인이 눈뜨고 저는 자가 걷게 되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이곳 이방 땅에서도 복음으로 회복되고 이 땅 끝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시작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표적과도 같은 것이죠. 오늘 묵상 질문입니다. 나는 지금 어떤 독사의 공격 앞에 서 있습니까? 우리는 이런 독사를 구경할 기회는 없습니다. 그러나 실은 우리 삶의 죄와 저주로 연결되는 무수한 독사들의 공격 속에서 우리는 매일을 살아가죠. 끊임없이 달라붙습니다. 비난의 독사, 불신의 독사, 두려움의 독사, 미움의 독사, 불평의 독사.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런 독사에 물려서 스스로도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도 방해를 받습니다. 여러분들의 손에는 어떤 독사가 매달려 있습니까? 그 독사를 불 속으로 던져버릴 믿음이, 용기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바울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안에는요, 예수의 생명, 부활의 능력이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거하는 모든 곳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지요?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요, 오늘도 확장되어져 갈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기쁘게 감사함으로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비난과 두려움, 불신과 미움의 독사들이 우리를 해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헤아려 달라붙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있는 자들은 조금도 상함이 없는 줄을 믿습니다. 바울 안에 계셨던 예수를 통해 일어난 부활의 능력이 오늘도 믿는 우리의 삶에 역사하게 하옵소서. 묶인 마음들이 풀어지고 병든 관계들이 치유되며 믿음의 용기로 독을 불 속에 던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의 이름이 증언되고 회복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